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의 주제는 믿음으로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좋은 스승, 마음에 드는 스승, 그리고 인정받는 선생들, 그리고 그 중에 위대한 스승들이 있을 것입니다. 영혼육을 온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스승은 드뭅니다. 우리는 그 스승을 예수님이라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믿음에는 자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라 믿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그리스도니까 메시아니까 믿는다가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을 상세히 알고 보니까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부터 감추신 비밀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은 저 독사같이 살지 마라, 뱀같이 살지 마라 하였습니다. 뱀은 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태몽이 뱀 꿈 있습니까? 예? 태몽이 뱀? 혜민이. 혜민이가, 성혜민이가 태몽이 뱀 꿈이랍니다. 뱀이랍니다. 이 성경을 이 문자 그대로 지혜를 받지 않고 무지를 받아서 꿈을 풀게 되면 으아, 사단이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옛날에 태고 쪽부터 뱀이라고 하면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12지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이 사슬로 볼 때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동물입니다. 생물입니다. 뱀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큰 뱀을 용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뱀이 하늘로 승진하면 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중에서도 더 어떠민 사람, 그 중에서도 뭐랄까 수많은 닭 중에서 학이라고 할까요? 지혜로운 사람 중에서 또 뛰어나면 거기에서 용이라 표현하는 겁니다. 야, 저 사람 용이다. 일반적인 지혜는 그냥 뱀으로 표현을 하고 진짜 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용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모든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섭리를 방해하는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 하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물고 있습니다. 사기꾼들, 그리고 강도, 전과가 많은 사람들 있죠. 전과 4범, 5범, 6범, 7범 7범 정도 되면 평생 사기치면서 평생 죄를 범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죄가 엄청 많을 것입니다. 만약 드러나면 70범은 될 것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인격적이며 얼마나 사람들에게 자상하고 사람들에게 잘 베풀고 사람들에게 인자한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좋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 독을 내뿜습니다. 사기를 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거짓으로 모함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독을 뿜어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삶을 마비시킵니다. 자칫 잘못하면 면역이 없는 사람들은 죽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억울하지? 진짜 억울합니다. 돌 맞으니까 아프지? 진짜 아픕니다. 바리새인 때려 죽이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넣었다 뺐다 합니다. 그냥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하늘의 12영을 부르면 영혼을 데려갈 수가 있다. 영혼을 심판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고 영생이라는 것이 누군가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본이 되기 위해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오히려 이 모세혈관이라고 할까? 예민한 부분이 무디면 좋을 건데 더 예민합니다. 신경이 더 예민합니다. 사소한 것에 감사할 줄 알기 때문에, 사소한 것에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사소한 것에 회개를 하고 자그마한 장점을 가진 사람을 크게 보고 귀하게 여기고 만남을 무시하지 않냐고 더 예민하죠. 더 보기에는 무뎌 보이는데 더 예민한 것입니다. 그림 그리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 노래 못하는 사람들은 성격이 좋아요. 좋아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 성격이 좋아요. 일 못하는 사람들 성격이 좋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일을 잘하고 무언가 자기 분야에 있어서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 어떤 일을 할 때 뿌리를 뽑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성격이 보통이 아닙니다. 운동선수들, 그리고 훌륭한 경찰들, 검사들, 판사들, 특히 예술 쪽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사이코라 하잖아요. 야, 저 사이코 같다. 그 기질이 없으면 그 경지까지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우유부단하고 막 화나는 있어도 화를 내지 않고 늘 웃고 인자하고 옆에서 피해를 입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 참아라, 사랑해라, 품어라, 이런 대도하는 소리만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어요? 자기가 피해를 안 입어봐서 그렇습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그걸 돌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화를 내지 않고 욕을 하지 않고 성질 부리지 않고 그거 참는, 신앙은 그거 참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낼 때는 화를 내고 욕을 할 때는 욕을 하고 싸울 때는 싸우고 화해할 때는 화해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가서 뒤엎어 버렸습니다. 말로 해도 처음부터 뒤엎었겠습니까? 말을 해도 안 되니까 또 돈놀이를 하니까 성전에서 그 사람들 뒤엎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을 해버렸습니다. 세례요한도 독사의 자식들을 했고 예수님 또한 독사의 자식들을 해버렸습니다. 그 시대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이 욕은, 이 언어는 어마어마한 언어입니다. 이 망할 놈의 자식아, 에이 저주받은 자식아, 그보다 더 큰 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욕 잘하죠? 10원짜리 욕. 그보다 더 심한 욕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돼지에게, 개에게 진주 안 준다. 전도할 생각하지 마라. 말씀 주지 마라.
그들은 그 지혜를 가지고 또 문다. 절대 상종하지 마라.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들이 원수인데 그들을 어떻게 사랑해? 그 뜻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늘 스파이들이 와 있습니다. 서경과 바리새인들이 어쨌든 녹음기 들고 다니면서, 그리고 예수님 말씀 전하는 건 녹화했다 그러면 녹화를 또 돌려보고 또 돌려보면서 흠을 잡기 위해서, 율법에서 어긋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흠을 잡기 위해서. 지금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교회에 피해를 주기 위해서, 한 개인을 피해를 주기 위해서 스토커가 되어가지고 안 좋은 것만 캐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옆에 주위에 있습니까? 혹시 연락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얼굴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관상이 이미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관상에서 이미 맛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못 속인다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스스로 믿습니까? 안티들,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심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잘 믿고자 몸부림을 치고 참고 인내하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자기 하는 일을 더욱더 꾸준하게 해나가며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욕을 하지 않으니까, 대항하지 않으니까 약해 보이죠? 아주 약해 보이죠? 약한 사람은 억울함을 당했을 때, 괴로울 때 술에 빠지지, 그리고 자기 하던 일을 놓고 신세 타령을 하지, 더욱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친다. 이것은 능력 없는 사람은 절대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모르고 하는 짓입니다. 모르고 자기 감정에 취해서. 요즘 이 시대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일까? 예수님 시대 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진짜 잘 믿었습니다.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격증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간판이 있었습니다. 명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사단짓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기독교인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이 함부로 판단하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흠을 잡아서 죄로 지정을 하고, 그 죄가 지옥에서부터 왔다, 사단에서부터 왔다라고 참소를 하질 않나? 그러면 그 모든 죄는 그 사람한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어렵고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는 찬양을 드리시고 주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억울하면 주님한테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면 아니 됩니다. 자기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삶이, 생활이, 패턴이 깨어지면 아니 됩니다. 새벽기도 할 사람은 새벽기도 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금요 모임,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꼭 드리고, 나는 수요 예배를 잘 못 드립니다. 회식도 해야 되고 모임도 가야 되고 금요 모임도 잘 못 옵니다. 그러나 삶이 어렵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다 내팽개치고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을 만나지 마시고 주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찬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어떤 가르침을 하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주로 신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이 보낸 자 그리스도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왔다라고 합니다. 대신 예수님이 육신 부활했기 때문에 육으로 다시 재림한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이 영으로 가셨기 때문에 영으로 오셨다, 내 몸에 왔다, 내가 재림주다, 메시아다, 성자다, 독생녀다, 독생자다, 성령이다, 지구촌 곳곳에 1000명이 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영으로 오셨습니다. 영으로 가셨기 때문에 영으로 오셨습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를 뿐입니다. 못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못 느끼고 못 보듯이.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태초 때부터 역사를 감행하셔도 몰랐습니다. 성경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동행놀이 알죠? 동행. 그걸 많이 느낄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달라질 거 없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습니까? 나 진짜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나 너무너무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신앙을 가져도 아무 어려움 없이 즐겁게 행복하게 금수저에 태어난 사람, 이따만하게 노력해야 어렵고 힘든 사람 그 티끌만한 믿음하고 비교되는 겁니다. 이 꼴로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지만 하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이렇게 축복했는데 이거밖에 못해? 내가 못났다. 내가 못나게 태어났다. 내가 능력이 없다. 조금만 해도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은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부모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잘난 자식은, 능력 있는 자식은 어때요? 더 잘해야 되고, 못난 자식은, 못난 놈은 조금만 해도 부모가 기뻐요. 기쁘단 말이에요. 하늘은 더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한 겁니다. 못난 놈 보고, 야, 너 더 잘해야지. 너 좀 더 잘해. 형이 능력이 있는데 왜 저렇게 못해? 그러면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못난 자식은 조금만 해도 칭찬해 줘야 될 것이고, 잘난 자식은 조금밖에 못하면 책망해야 됩니다. 이 새끼 너 왜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해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에게 뭐라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한 호렙, 지금 표현하면 이런 10원이랄까, 그 헌금을 했는데 뭐라 했습니까? 저 가난한 자 보고 뭐라 했습니까? 전 재산을 냈다고 그랬습니다. 큰 금액이 되는 겁니다. 재벌이 1억, 10억, 100억 할 수 있어요? 껌값인데 술은 하루에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5천만 원씩 처먹으면서 할 수 있어요? 못하지. 근데 주일날 가서 어때요? 10만 원, 100만 원 헌금합니다. 하늘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공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은 공의롭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길을 걸어가는 똥 누고 있는 개를 둘 발로 차도 화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을 괴롭힌다. 형제의 흠을 보고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흠 없는 사람 한번 나와 보세요. 남을 지적하고, 특히 여러분 사회적으로 볼 때 기자들 기사를 함부로 씁니다. 안티 기사들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뒷조사하면 비리투성입니다. 인격적으로도 뭐 아주 수준이 떨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글을 쓰제끼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화하면서 자유민주주의에서 글을 쓰지 않냐? 예, 마음껏 쓰시라고. 반드시 행한 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형제의 흠을 함부로 지적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사람을 참수하고 죄가 아닌 것을 죄로 만들고 거짓말을 만들어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그것은 엄청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 또한 엄청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억울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우면 저는 혼자서 화를 냅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제가 화를 많이 안 냈을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제 원래의 성격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성격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기 전으로 돌아갑니다. 화를 냅니다. 예수님 모르시겠어요? 저놈의 성격을 다 아는데. 기다리시지. 썩내고 화를 냈다가 다시 예수님한테 죄송합니다. 그러나 실행은 하지 않겠습니다. 돌을 던다 노는 겁니다. 돌을 던지진 않겠습니다. 돌만 던지겠습니까? 가서 머리를 확, 껍데기를 벗겨버리고 싶죠. 이빨 다 뽑아버리고 싶죠. 얼마나 여러분 정말 예수님 진짜 속상하셨겠다, 그것을 느낍니다. 이 시대야 뭐 아무리 속상해도 뭐 죽을 일이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되고 끝나지만, 이번 주는 스승의 날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가르쳤을까?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 시대가 악합니다. 너희들도 살다 보면 죄를 범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율법을 어길 수도 있다. 그러니 같이 함께하는 형제들을 사랑하도록 하라. 형제를 위하도록 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예수님은 가르치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똘똘 뭉쳐라. 하나 되도록 하라. 그리고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면 어릴수록,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여호와를 경외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라. 거기에 화를 푸는 겁니다. 열받았을 때 생명을 살리는데 푸는 겁니다. 생명이 마음에 안 든다. 동물을 사랑하는데 화를 푸는 겁니다. 사람한테 밥 사줄 게 없습니다.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러면 동물한테 밥을 사주는 겁니다. 동물한테 옷도 사주고 동물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기가 막 술 먹고 그리고 마약하고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속상해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아니 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홧김에 사람을 죽이고 서로 싸우고 그거 남 일이 아닙니다. 차 운전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남 일이 아니죠. 별거 아닌 것에 운전하시는 분들 욕하죠. 예? 욕하잖아. 별거 아닌데 참을 수도 있는데. 앞에 차 조금만 천천히 가도 어떻습니까? 열받아가지고 막 클럭션 누르죠. 예? 뒤에서 자꾸 빵빵거리면 어때요? 브레이크 확 밟아버리고 싶죠. 예? 후진기어 넣어가지고 뒤로 막 들이받아 버리고 싶죠. 운전하시는 분들 맞죠? 100% 그렇습니다. 99%가 아니라. 여러분, 평소에 사회생활할 때 억수로 점잖고 착한데 운전대만 잡으면 포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이 다 드러납니다. 살인을 저지르는 것 남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참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참지 못해서 죽이는 겁니다. 사이코들도 있지만 홧김에 싸우다가 참지 못해서 죽이는 겁니다. 본인이 그 억울함을 한번 당해보세요. 참을 수 있는가? 본인이 그 한번 억울함에 참소를 한번 당해보세요. 참을 수 있는가? 참기 힘들지.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신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냐. 구약 때도 중심인물들 선지자들도 그렇게 살았는데, 신약 때도 그렇게 살았고, 지금은 21세기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지구촌 곳곳에서 천주교인이나 개신교인이나 그리고 수많은 교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억울함을 이겨내고 힘들면 힘들수록 선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힘들면 힘들수록,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참소를 당하면 당할수록 악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창명교회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화가 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진짜 괴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화가 엄청 난다 그러면 지하철 지나가는 데 가서 욕하세요. 지하철 굴다리 밑에 가가지고 와 소리 지르면서 욕하면 됩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 속상해서 축구하다가 축구공을 다리 빠지도록 슈팅을 세게 때렸습니다. 얘 다리 빠지든 말든 너무 속상하니까 화풀이 할 데가 없습니다. 축구공을 엄청 세게 쐈습니다. 너무 속상하니까. 근데 그 공이 제 핸드폰을 때렸습니다. 핸드폰을 봉지에 넣어놓고 걸어놓거든요. 얼마나 공이 셌으면 핸드폰이 박살이 나겠습니까?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깨닫죠? 이제 그만해라. 예수님의 우연인 것 같지만 저는 맞물계시로 느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만 화를 내라. 민망하다. 민망하다. 잘 하다가 왜 그렇게 화를 내냐. 속상해도 어느 정도지. 돌을 들었다가 놔야지 돌을 던지면 안 되지. 그런 깨달음이 얻어졌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가게 가니까 저도 모르게 이 사기꾼들이 올 1월 달부터 22,000원을 빼가고 있었습니다. 부가 서비스. 저는 그거 한 적이 없어요. 예, 그 핸드폰이 안 깨졌으면 그게 또 화가 복이 된 거야. 그리고 저는 핸드폰이 3년이 넘었습니다. 한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하면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왜?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서 핸드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핸드폰이 박살나니까 이 해야 되는 거죠. 두들두들대면서 갔더만 부가 서비스 22,000원이 계속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1월달 더 열받았어요. 이 사기꾼, 전 사기꾼 가면 치를 뜨는데 이 사기꾼이구나, 또 사기꾼이구나, 또 사기꾼한테 걸렸구나, 이 나쁜 놈. 그 전화해서 싸워서 환불 다 받아냈습니다. 화가 복이 된 겁니다. 어쩐지 핸드폰 요금이 많이 나오더라. 그러면서 하늘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가 떠나라 해서 떠났습니다. 믿음 없이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엄청난 여정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목숨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피를 이어받은 이삭 또한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대단합니다. 이삭이 업적이 없었다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뭐 비속어로 할 수 있겠지만
이삭이 없었으면 야곱이 없고, 이삭이 없었으면 요셉도 없고, 이삭이 없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도 태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혈통 섭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피가 중요했습니다. 그 피가. 그처럼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아버지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축복 이전에, 이적과 기적 표적을 구하기 전에 아버지라 여기면서 자식된 도리로서 아버지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원하는데 우리는 표적과 이적 기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왜 감사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우리가 변화됐잖아요. 듣는다고 뭐 듣는다고 어떻게 감사를 해요? 변화가 됐잖아요. 우리 마음이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나 자신이 변화를 맞이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세상에 그 수많은 지혜자들을 내버려두고 우둔한 저희에게, 그리고 저 또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은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참되거라, 바르거라, 내가 삶 속에 늘 함께하니까 나를 의식하고 항상 의의 길을 가도록 하라 하시지 않겠습니까? 별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사랑하라, 용서해주라. 아무도 용서하지 못했는데 용서해주라. 너처럼 억울하면, 너 같은 지경에 있었던 사람들 아무도 용서하지 못했는데 용서 한번 해줄래? 용서해주라. 왜? 진짜 억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억울하기 때문에 용서해주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큰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것만 이겨내봐, 이걸 통과하자, 그러면 큰 축복이 온다. 요셉이 억울한 길을 걸어가다 나중에는 경제총리로 등극합니다. 중건동 일대에 땅끝에서 요셉에게 무릎을 꿇으러 왔습니다. 만약 요셉이 처음부터 그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했으면 해냈겠죠. 그러나 계시는 받았지만 아주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해달비를 다 고개 숙이는, 무릎을 꿇는, 꿈은 꿨지만 꿈인데 어떻게, 꿈은 꿈이에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산 가운데 믿고 간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리고 천사들이, 사자들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위로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은혜를 주고 감동을 주고 했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뜻한다? 우리하고 똑같다는 거죠. 우리 삶과 너무 평범하고 하나님이 안 느껴질 때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인생을 타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정도껏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느 날 요셉은 경제총리로 등극했습니다. 요셉을 판 형들이, 요셉을 무시하고 요셉을 욕한 형들이 얼마나 부끄러울까. 얼마나. 보디발 장군의 아내, 죽었다, 이제 죽었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큰일 났다, 어떡할까, 어떡하나. 살아있는 자체가 괴로운 겁니다. 요셉이 형벌을 내리지 않고 가만두는 그 자체가 엄청 괴로운 겁니다.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경제총리가 되어버렸는데, 그가 결제하지 않으면 돈이 절대 나갈 수가 없고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러한 역사가 구약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떠한 믿음을 가지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주고 어떠한 기름을 부어서 역사를 하시느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질그릇이냐,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 창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사명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 그릇이 될 때 그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운명이라 합니다. 팔자라고 합니다. 사람의 운명과 팔자는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예정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만큼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때 그릇대로 하신다는 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이 깨어지면 아니 됩니다. 마음이 쟁반이라면 양심은 그릇입니다. 컵입니다. 그게 깨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접시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필요 없습니다. 오봉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예. 컵이라도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 존재 가치가,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서성의 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을 올바르게 이끌어 주신 선생님이 있다면 꼭 감사 인사를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찾아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언젠간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간 찾아뵙고 인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주위가 아니라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된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선생님이 있다 그러면 꼭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다고. 참 요즘 드물죠. 잊혀지지 않는 은혜를 끼친 사람들이 참 극히 드뭅니다. 자, 오늘 말씀 믿음으로 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간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이 악하고 악합니다. 우리도 마음을 잘못 먹으면 악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참고 인내하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말로 해야 될 건데 돌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참으로 무지한 일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숙여야 될 건데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평생 동안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될 건데 사람을 참수하고 있습니다.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도움 준 사람 돈을 띵거먹고 도망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 줬는데 오히려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며 참수하며 사람을 더욱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참으로 선하게 창조되었는데,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되었는데,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듯이 결국 사단이 되었듯이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됨을 받았지만 그 지혜를 가지고
뱀의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들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보다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책망하시고 귀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스승의 은혜, 주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영원한 세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잘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